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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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장 말씀까지 전체를 함께 나눠봅니다.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 도시를 터벅터벅 걷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북아프리카 카르타고 출신으로 인생의 참 만족, 내면과 삶의 참 평안을 찾아서 로마로 왔어요. 그는 일찍 성에 탐닉하여서 17세 사생활을 낳았고 학문에 몰두하여 젊은 나이에 대학자가 되었고 이단 신앙에 열광적으로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산 것은 참 만족과 평안을 찾으려는 나름대로의 몸부림이었죠. 그러나 그 어느 것에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아무리 본능에 충실하고 살아보아도, 아무리 학문적으로 성취를 이루어보아도, 또 아무리 열광적으로 종교에 빠져보아도 만족과 평안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온 거예요. 그러나 로마에서도 그런 만족과 평안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남으로 참 만족과 평안을 얻었죠. 그가 바로 우리가 성자라 부르는 어거스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러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또 우리 시대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참 만족과 평안을 얻은 분들이 계실까요? 지금 우리 시대는 모든 것이 넘치는 시대에 남는 것을 잘 버리기 위해서 분리수거를 잘하는 것이 미덕인 그러한 시대입니다. 근데 모든 것이 차고 넘치면 만족할 것 같았는데 이전보다 더 만족하지 못하고 여유가 없이 평안을 모르고 삽니다. 도리어 좌절, 절망, 불안, 긴장 이런 단어들이 더 익숙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좌절, 절망, 불면, 긴장, 불안 등의 단어들은 역설적으로 뭔가를 미친 듯이 구한다는 뜻이고 그렇게 해도 만족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아무리 잘 입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도리어 공허함만 더해가는 것이 현대인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생명을 포기해버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과 세상살이가 우리를 평안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고생하다가 조금 안정이 되고 편해져서 이제는 좀 쉬자, 이제부터는 힘들지 않고 술술 풀리겠지라고 기대했는데 예상치 못했던 일이 터지고 전에 없던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절망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안정되어 뭔가를 누릴 만한 때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것. 그뿐이 아니죠. 가족들 간에 문제가 생기죠. 부모님들에게 또한 문제가 생깁니다. 돈에 문제가 생기고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과 또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 어느 때부터 편하고 문제가 없으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려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 평안 없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오늘날의 현실이죠. 오늘 본문에도 평강 없이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은 그들을 통하여 평강 없는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참 평안과 진정한 만족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평강을 잃은 사람들, 평강이 없는 나라를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지배를 받게 되죠.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인 구드라가 낳은 아브라함의 넷째 아들이죠. 말하자면 이스라엘과 먼 혈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로 아라비아 반도에서부터 북쪽으로 요단강 동쪽 모압의 경계까지 널리 퍼져 살면서 소와 양과 낙터를 치며 유목생활을 했어요. 그런 그들이 사해와 홍해 사이 가데스바네아를 중심으로 바람 광야에 거주하던 아말렉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침범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무리도 있었죠. 동방 사람들. 창세기 29장 1절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동방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쪽 끝인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을 말하죠.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서쪽으로 와서 이스라엘 아래쪽 수르광야, 바람광야
신광야 지역에서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같은 이목민인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합류한 것이죠. 이란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의 동맹군은 모두 한 곳에 정착하여 문명을 이룬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떠돌이들, 어중이 떠중이 여러 부족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이스라엘은 그럼 그들을 이기지 못하고 패배해서 7년이란 긴 세월 동안 그들에게 짓밟혔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짓밟힌 이스라엘의 7년은 과연 어떠했을까? 미디안 동맹군들은 약탈자들이었어요. 그들의 노략질이 얼마나 심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기업, 자기 고향을 떠나 산속으로 숨어들 정도였죠. 오죽 힘들었으면 집과 고향을 버렸겠어요. 그런데 산으로 피난 가서 그곳에 구멍을 파거나 굴을 뚫어서 살았고 또 산성을 쌓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미디안을 피할 수는 없었죠. 이스라엘이 산으로 도망가자 미디안 아말렉 동방 동맹군들은 추수기까지 시도 때도 없이 거의 연중 내내 이스라엘을 들락거립니다. 5절 보죠.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낙타는 말을 타고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장막을 치고 생활하는 그런 삶이었죠. 유목민, 그죠? 유목민은 일정한 곳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마을에 있던 산에 있던 상관없이 쳐들어와서는 휩쓸고 지나갈 수 있었던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속에 마련한 임시 거주지에다 텐트를 치고 장기간 머물면서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들을 본문은 메뚜기 떼로 비유합니다. 수십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너무나 습격한 사진, 종종 보시죠, 여러분들. 따라서 오늘 본문에 그들이 메뚜기 떼 같다는 말에는 수적인 의미가 있어요. 개미떼나 벌떼처럼 새까맣게 몰려왔다.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죠. 또 메뚜기 떼 같았다는 말에는 시간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산속에 신속하게 몰려와서 강탈한 후에 신속하게 빠져나갔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메뚜기 떼 같았다는 말에는 그들이 지나간 뒤에 파괴 정도가 너무 심했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메뚜기 떼가 지나간 후에 그 상태 사진에 보면 나오죠. 마치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쑥대밭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미디안 동맹군들이 씨앗이나 종자까지 모두 다 강탈해 감으로 이스라엘 안에 식량이 없게 만들었고, 또 가축들을 빼앗아감으로 살아있는 것을 찾아오기가 힘들게 합니다. 이것이 메뚜기 때보다 더한 미디안 동맹군들에게 짓밟히고 있던 이스라엘의 실상이었습니다. 평강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겠죠. 나라의 그런 사정이 이러하면 개인의 사정도 뭐 더하겠죠. 더하면 덜하진 않습니다. 본문은 나라가 고통의 세월을 보낼 때 한 개인의 삶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 야훼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게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야훼 혹은 여호와의 사자께서 므낫세 지파의 아비에셀 집안에 속한 요아스라는 사람의 땅을 찾으셨어요. 먼저 여호와의 사자가 앉은 상수리나무 아래라는 표현을 주목해 봅니다. 성경에서 상수리나무는 종종 우상 숭배와 연관이 돼요. 또 기드온이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 중 목신인 아세라를 찍어 불태운 것으로 보아서 기드온이 붙인 요아스는 아세라를 숭배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로 보이는 요아스의 가정조차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다라는 뜻이죠.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어요?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원래 밀은
마당에다 넓은 들에서 타작용 마차나 황소를 이용하여서 타작을 했는데 기도는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바위를 파서 만든 웅덩이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이 보시면 포도주 틀 종종 보시죠. 그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성경은 기도원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 것에 대해 추수하여 거둔 것이 너무 적어서가 아니라 그가 겁쟁이라서 적들을 두려워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기도원은 우상 숭배하는 가장의 아들이었고 겁이 많아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소심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기도원에게 그보다 더한 문제가 있습니다. 난데없이 야훼 사자 신령한 존재의 영광스러운 방문을 기도원이 받게 되죠. 거기다가 이 존재에 대해 학자들은 야훼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나 롯처럼 여호와의 사자의 방문을 받자 자기 앞에 있는 존재가 누군지는 잘 몰라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든지 아니면 이사야처럼 죄인이 거룩하고 신령한 물을 배웠으니 죽을 만 남았다라고 절망하든지 해야 하는데 기도는 그렇지 않았죠.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자기를 찾은 하나님께 누구시냐 무슨 일이시냐고 묻는 것은 고사하고 다짜고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왜 이 모양이냐고 불평부터 합니다. 뭔가 잘못된 사람이죠. 물론 어떤 점에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너무 힘들고 공부하고 죽겠으니까. 늘 감시당하는 사람의 기분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싫겠죠. 정말 눈도 마주치기 싫은 사람과 함께 있는 기분 여러분들 어떠세요? 정말 불편하죠. 내가 가진 것을 몽땅 빼앗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삶이 반복될 때의 기분 뭔가를 생산해내는 족족 전부 빼앗기는 그 억울함 어떻겠습니까? 마을이나 성읍에 살다 적들을 피해서 산으로 왔더니 거기까지 쫓아온 적들에게 그나마 남아있는 것까지 몽땅 털리고 짜증을 파종을 위한 씨앗과 약간의 가축들을 마저 빼앗기는 기분이 도대체 어떨까요? 분노와 절망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의 것을 다 강탈당해서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먹고 즐기는 원수들을 지켜보는 심정은 또한 어떠했을까? 그 살인의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 기도원을 포함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실이었어요. 이런 그들의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단 한 번 잠시라도 적된 눈치 보지 않고 사는 것, 자유로운 것, 그렇죠? 추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씨를 뿌리고 그것을 거두어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것, 어린 자녀들과 배부르게 먹은 후 다리를 쭉 뻗고 편히 자보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 할까요? 바로 평강, 편안, 샬롬, 그렇죠? 이게 이제 육신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음까지 이렇게 편안하면 정말 샬롬이죠. 이스라엘에 이런 평강이 없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겁나고 긴장하고 분노하는 일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훼 혹은 여호와의 사자의 방문을 받아도 정상적인 반응을 하기가 어려웠다는 것. 아무튼 우리는 야훼 사자의 방문 앞에 생각밖의 반응을 보이는 기도원의 모습을 통해서 평강을 잃은 나라, 평강을 잃은 개인의 삶이 얼마나 황폐해 있는지를 읽을 수가 있죠. 평강이 없어진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렇게 평강을 잃은 이유는 무엇일까? 1절이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들이 미디안 동맹군에게 그렇게 지독한 고통을 받는 이유가 야훼 목전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와 평강은 함께 있을 수가 없죠. 이사야 48장 18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버린 것, 즉 죄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 이유, 그들의 평강이 사라진 이유가 야훼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의 그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악이나 사회적으로 법률적인 악을 행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 성경이 말하는 야훼 목전에서 행한 악은 첫째 우상숭배를 뜻하죠. 6장 25절에 바알에 대한 25절 잠시 봅니다.
그날 밤에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고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르 성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네, 번제를 드리라는 거죠. 네. 아세라상이 이스라엘 한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온 백성이 그것을 하나님으로 알고 유하고 섬기고 있었다. 이런 그 당시 가나안 지역의 우상, 그 우상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과 관련된 모든 행사와 풍습을 가나안 족속들과 똑같이 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죄고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훼 목전에서 행한 악은 이중적인 신앙생활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의무적으로 섬기면서 한편으로는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죠. 등산겸 산에 가서 불공 한번 들고 내려오는 길에 점집을 들려서 내일의 운세를 보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이스라엘이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산에 가서 불공을 들고 내려오는 길에 또한 점집에 들리고 또한 오후에는 뭐 교회를 간다든지 이런 일이죠. 세 번째 야훼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우상숭배가 혼합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쾌지나 칭칭 아멘의 삶이고 할렐루야 타불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신앙이 혼합되고 삶이 세속화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죠. 죄는 적극적으로 범한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행하지 않은 것까지 모두 포함된다라는 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도록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드는 일에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 모두가. 즉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고 그것이 시내산 언약의 현장에 선포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 한 번도 열방을 위한 제사장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 또한 죄라는 말이죠. 이스라엘이 얼마나 잘못되었어요. 또한 얼마나 악합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미디안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그들을 징계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들에게 평강이 사라졌다는 거죠. 러시아의 소설과 죄와 벌을 쓴 도스토옙스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죄 때문에 평강을 잃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와 벌에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스는 자신이 이용하던 전당포 주인을 사회의 해충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살해를 하죠. 그러나 그는 그로 인해 몸과 마음이 극도로 쇠약해져 갑니다. 마치 정신병처럼 극도의 불안에 시달렸고 끊임없는 악몽에 시달리죠. 그러다 자신 역시 한 마리 해충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는 경찰을 찾아가 자수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어느 정도의 평안을 찾습니다. 는 자신을 알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기까지 평강을 얻지 못했던 것이죠. 죄가 있으면 평강이 없습니다. 죄와 평강은 한자리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기드온이 5번째 사사이죠. 그 말은 이번이 5번째라는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야훼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해서 또는 5번째 또라는 뜻이죠. 거기다가 이 또는 숫자적으로 5번째 또가 아닙니다. 첫 번째 또는 8년 동안 지속된 또였어요. 3장 8절에. 두 번째 또는 18년 동안 지속된 또 3장 13절에. 세 번째 사사인 삼갈의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악을 또 행했다는 것입니다. 3장 31절 한번 볼까요? 사사기 3장 31절. 에훗 후에는 아나스 아들 삼갈이 와서 소문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년 동안 지속된 또 13절에도 보면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또한 점령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또는 드보라가 등장하기 전 20년 동안 지속된 또가 4장 3절에 또한 증거하고 있네요. 4장 3절을 보죠.
야빈 왕은 천명고 900대가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또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어요. 계속해서 세일 수 없는 또 헤아릴 수 없는 악의 반복이었다라는 것이죠. 7년 동안 지속된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은 단순히 오해가 아니라 5 곱하기 무한대와 같은 개념이라는 것. 이렇게 또를 반복하는 이스라엘을 저 같으면 포기하고 다른 민족으로 대체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무한 반복되는 또의 삶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모습이었을까?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도 무한 반복된 또가 있습니다. 또 거룩하지 못했고, 또 의롭지 못했고, 또 순종하지 못했고, 또 섬기지 못했고, 또 겸손하지 못했고, 또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도 숨겨진 수많은 또가 제게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것은 저의 또가 하나님의 또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저의 또가 100번이라면 하나님은 101번의 또 용서로 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제게는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없었어요. 어느 날 제게 와서 저희 것을 강탈해가는 원수들이 없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기도원 시대 이스라엘과 별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대우해 주셨어요. 우리의 또보다 더 큰 또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대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을 회복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평강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그 평강은 어디로부터 누구에게부터 오는 것일까요? 24절에 기도원이 야훼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야훼 샬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그죠? 기도원이 야훼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야훼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강의 회복이 예수 믿기 시작하고 100일간의 일지를 써서 막 쪄낸 찐빵과 그 이후 100일간의 그 일기인 세상 속의 찐빵의 저자인 이만 제시는 그 책들에서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는 10대 초반에 일비어 전쟁을 당해 혼자 남으로 피난을 와서 전쟁의 아픔을 홀로 겪었고 험한 세파에 시달리면서 오직 살아남기 위해 배우기 위해 또 서울 시내 자기 이름으로 된 집 하나 가족을 꿈으로 몸부림을 치죠. 그는 그런 자신의 삶을 전쟁의 한복판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아전의 군인이나 생존하기 위해 싸우는 한 마리의 짐승과도 같았다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러다 47세의 나이에 주님을 만나면서 처음으로 사랑을 알았고 평안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가 처음으로 교회에 발을 디딘 날 그가 받은 첫 느낌은 평온,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포근한 침대에 눕혀져 있는 어린아이가 아닌가. 일찍 10대 집을 따라 집과 부모의 품을